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게 하리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죠. 함께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기록되어 있고 두기고의 뜻은요 행운이라는 뜻을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로마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또 두기고는 다른 그 별명으로 유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자, 또 유쾌하게 하는 자, 복음 때문에 유쾌, 상쾌, 통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유쾌함,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상에 유쾌함은 하나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쾌활함, 유쾌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쾌하다, 즐겁고 상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잡아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붙잡고 신앙생활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 사람은 본분을 다한 거예요. 빛은 꼭 필요한 거죠. 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 부족이에요. 온몸이 꼬이고 뒤틀려요. 지나요. 소금이 부족해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빛과 소금이라고 메시지는 말했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침 일찍이 긴장한 것도 아닌데 무거운 게 아니라 아침부터 참새는 아침부터 짹짹짹이에요. 새들은 새벽부터 노래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눈을 떠갖고 노래하고 날아다니는 건 새예요. 그리고 짐승들은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이 있고 낮에 활동하는 짐승이 있죠. 왜 이런 얘기하냐면 분명히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말씀에 그 쾌활함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눈에 보였죠. 그래서 달려나가서 모셔드리고 내가 여기 나무 그늘에 좀 씻어서 내가 물을 가져오니까 또 발을 씻으라 하셨고 당신들 위해서 요리할 테니까 요리 드시고 쾌활게 하신 후에 나를 지나가소서. 누구든지 만나면 좀 쾌활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죠. 근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게.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모든 사람 누구 말 맞더라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 그랬더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60억이 넘는 이 인구 중에 나하고 맞닥뜨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는 같이 얼굴 보고 있는데 원수는 내 집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짜증내고 보고 화내고 보고 실망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돼야 돼.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입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정직한 말은 꺼리낌이 없어요. 정직한 것보다 더 솔직한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유쾌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정직함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한다고 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죠.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노와 짜증과 혈기를 조장하죠. 또 성경은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총체적인 결론을 냈을 때 하나님은 결론이 안 나오네. 사랑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성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쾌하고 상쾌한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내면은 반드시 바꿔집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두기고 가지고 있는 영적 내면, 여기서 보면 두기고는 그 첫째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예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긍정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좀 즐거워하시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을 허락하셨어요. 이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는 고통이 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우리가 왜 이 두 기구가 바울하고 통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통했죠. 복음 때문에 하나 됐죠.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한 방향, 한 목적, 한 길로 갔기 때문에 또 이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여러분 옆에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하고 잘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는 다 통해요. 아멘 해도 통하죠. 네, 어저께 제가 운동하는 데서 이게 사우나실에 딱 들어가니까 쫙 다 찼어요. 자리 가다가 딱 앉았는데 좀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줬더니 참 잘 봤다고 그러면서 여기 우리 오청사가 다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지.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제일 좋은 말씀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 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단어가 나와요. 내가 주려고 하면 내 기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기건 자신의 삶에 복음에 올인했죠. 가장 뜻있고 보람되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것도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안 했어요. 또 아무리 어려운 일도 묵묵히 수행해내는 그 동역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함께 동역하며 한 뜻과 한 방향과 한 목적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돕고 동역하며 함께해야 여기에 메시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양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꾸 주장하거든요. 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이김질하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앞서가려고 그래요. 끌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도 섬기러 왔노라 했는데 왜 섬기지 못할까? 이것이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혹여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신실한 기독자, 복음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 잘못된 건 서로 고쳐가고 또 받아들이고 또 서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면 솔직하다는 것은 수단 부리지 않는 자죠. 숨기지 않는 자죠. 정직함을 표현하는 자예요. 네. 제가 어떤 선교사 얘기도 들었고 어떤 목사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군림하려고 들면 그런 처참하게 무너져요. 네.
아무도 그 사람을 다시는 수원할 수도 없고 또 따르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6가지, 12가지 문제 가지고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믿사오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뜻의 섭리를 찾아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뭐냐?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분별 못하면 뭐라고 할까요? 봉사와 같다. 장애인을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보질 못하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혀요. 가는 데마다 넘어져요. 그 몸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상처만 남았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붙어 있어요. 항상 행복하질 않아요. 영적인 소경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즐겁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친구이자 진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보다 먼저 마케도니아에서 들어가러 가서 사도들을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생각하고 에베소, 골로새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게 되죠. 여기서 이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독실함을 의미합니다. 또 몰두한, 이 몰두하다, 그냥 집중했다는 거죠.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영어로 데보드가 하는데 충성은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도 항상 저녁 때 되면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모르게 열심히는 했는데 아이고 오늘도 한 것도 하루 다 갔네. 그냥 삶에 어떤 뭐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지니까 뭐 했는데 어떤 때 못하냐. 어떤 때 잘 안 되느냐. 막 산만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게 일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때가 가장 허탈하냐. 메시지도 못 듣고 내가 성경 연구도 못하고 근데 3시간 4시간 성경 연구하고 메시지하고 또 연구한 것도 쌓아놓고 그러면 보람이 있어. 근데 못 해놓으면 딴 거에 시간 뺏겨버리면 허무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짐승들 중에서 그 충성스러운 저기 얘기를 할 때 개가 더 충성스럽다 그러죠. 개. 주인을 절대 복종이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충성해야 돼.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쓰고 하면 보여요. 외식하는 거 보여요. 근데 이게 뭐냐? 자, 사람들이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을 하거든. 거짓은 하나 하면 2개 하게 되고, 2개 하면 4개 하게 되고, 4개 하면 8개 하게 되고. 누구한테 잡혔나요? 사단의 속임수에 잡혔죠. 결국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죠. 향락 따라가 보세요. 향락도 한 번 접하면 그 배로 늘어나요. 결국 어디 가요? 마약까지 가고, 마약 해가지고 끝장은 어떻게 나요? 인간 좀비 되고 말죠. 그러다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생명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드실 주님 앞에 우리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충성, 이 모든 모습을 갖고 진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의 사정을
전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이유나 의의가 없이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충성할 때 그 영어로 로여 그러는데 로여 하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에는 어떤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가 없고 어떠한 이의가 없다. 이유가 없고 이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세상에서 따지기 잘하고 그 이의를 달고 이유를 다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유나 이의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상식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섬기며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달할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들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동역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종은 이 두기고를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사람에게도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순종하냐? 그 말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제 보낸 사자 그리고 또 이 두기고에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래서 주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음 때문에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복음 때문에 서라 하면 서는 우리 이 메시지가 여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행복함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같이도 기피하고 또 뭐 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뭐 일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면 여기에 이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즐겁게 하시고 예배를 해도 즐겁게 예배하시고 서로 대화를 해도 행복함으로 대화하시고 화목한 우리가 주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이 주어진다면 여기는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 향기가 흘러나가서 이 홍제동 서대문구를 매혹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예중교회 이름답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여놓기를 이제는 좀 들고 나갈 겁니다. 서대문구에는 예중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하려고 별짓 다 해요. 예. 주 안에서 정말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 살고 교회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부담감 갖지 말고 무엇을 하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에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말씀 따라서 과연 나는 신실한 기독자가 되리라. 그리고 신실한 중지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나의 동역자로 했죠.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친구이자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가서 사도들의 일행을 기다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오늘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왜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을 못해? 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 따라가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럽죠? 여러분은 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눈에 보여져요. 예. 이제는 원망도 탓도 핑계도 아니하는 진실한 중지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도 이게 문제가 있죠. 인간이 물질을 얼마나 좋아하면, 예? 그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 안에서 속히 부하고자. 또 물질 들어가죠. 근데 이건 멸망하기 바쁘다고 그랬죠. 예. 말씀 안에서 형벌을 못 먹네. 망한다 이거죠. 그냥 말씀대로 수고하고 거두면 더 거두게 되고 백석이 천석되고 천석이 만석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저 예화는 제가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보면 전쟁터에서 목이 말라서 단 소대원이 힘에 겨운데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도 없고 물병 하나 있는 것 같고 간신히 목만 축여서 그래도 다 먹고 났는데도 우리 반병이 남았다. 그래서 그걸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골로새서 또 그 5개 두기고는 참 이게 다니기를 엄청 발품 파는 사람이죠. 이때 당시 교통도 없고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뭘로 했어야 돼 그때 당시 문화가. 기껏 잘해봐야 짐승 낙이나 말 타는 것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말 타고 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걸어도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또 하기 싫어도 그 사도의 말이 떨어지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두기고를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결국 두기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은 죽었어도 그의 행적은 다 남아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중교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이 교회는 남아있는 중직자 이 10몇 명이 여기에 기둥이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가 되어지는 날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로 만들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면 너가 아니라 예수로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실한 종, 충실한 봉사자로, 또 흔들지 않고 헌신하는 자로, 또 이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하며 한 시대를 이끌어가던 전도자였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 살려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신 돌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고, 결론적으로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기의 본보기는 도전과 불확실 속에서도 자신의 부름에 대한 굳건함과 충성함을 다 보여줍니다. 그 삶의 충실한 사역이 효과적인 연계로 복음 전파의 열매에 있어 기초적인 요소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고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또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충성. 두 번째, 선교 사역에서 헌신, 신뢰성, 전문성, 또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뢰성, 또 전문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두기고는 신뢰하지 않았으면 절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대화가 되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나갈 때 성령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기고는 바울 선교에 일관되게 충실한 종으로, 충실한 봉사자로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중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교회 안에서는 시험 받지 마라. 어떠한 메시지가 떨어져도 시험 받을 때 기도해야 돼. 문제 있을 때 기도로 풀어가야 돼. 또 말씀 상고하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 감정으로, 내 경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인모주의 되고 사탄이 틈타고 또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주의 말씀 붙잡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행동으로 증명되는 증거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빨리 튀어나오기 바쁜데 복음으로 완전히 희석시켜서 빼내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역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역에 충실한 것은 메시지의 신뢰성, 그래서 충실함, 그래서 격려자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좀 부드럽게 말하고 편하게, 또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게, 힘이 되게 전달하는 우리 전달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문자를, 메시지를 전사님한테 넣어놨으니까 카톡에서 보면서요. 오늘 누구를 예를 들어놨냐면 존 오너 메이커, 그 다음에 청서부 밥. 왜 청서부 밥이냐면 그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은퇴를 하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가서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소부밥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철칙이 있어요. 6가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시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두기고에 긍정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기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두기교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게 하시고 또 사역의 일관성을 가지게 하시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